할렐루야.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된 김묘곤 목사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신령하게 빚어진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하다가 신학교 간 것이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부모님의 기도는 살아있었고 나를 살렸고 우리 형제들을 살렸고 우리의 가정을 살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내 부모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의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 번 내 자식은 영원한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내 곁을 떠나고 방황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린 것 같아도 밤잠 자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요 아버지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놓고 살아보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부모든지 그 속에는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를 만납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구약 신명기부터서 레위기 모든 구약 성경을 통달하실 겁니다. 그 율법 모든 것을 잘 아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도 머리가 아파요. 그때 예수님이 딱 엑기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이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많은 말씀을 접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 계명이 사랑이니까 신명기에 가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도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 계명의 핵심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간단한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도 복을 받고 나무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생명이에요. 사랑이 생명이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계명을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회사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 가든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의 질문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사랑하면 사는 것이에요. 미워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 어떤 것까지 사랑하라 그랬느냐 하면 내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길은 사랑입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사는 것도 사랑이다.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사랑이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실패할 때도 있고 공부를 못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 자녀는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 학생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편지가 와, 선생님으로.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엄마가 엉엉 울었어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와서 엄마 왜 울어? 그랬어요. 아니야, 학교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 당신의 자녀는 너무너무 총명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가르칠 선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녀는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들한테 읽어줬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다. 그러고는 편지를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이 안시타입니다.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학교에서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도저히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전능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자식을 어머니는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르쳤더니 세계의 인류학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힘든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어떻든 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품으면 그 자식은 희망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엉망진창이 돼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는 살아납니다.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녀도 영원한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병든 자녀도 영원히 병으로 고통당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됐던 그 자녀들이 우뚝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산돌교회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분명히 기쁨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그래서 사랑만이 승리하는 것이고 사랑만이 능력이고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능력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데 가정도 우리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가정이 여러분의 섬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생각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항상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정, 치유하는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랑의 수고를 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몸인 교회가 부서지면 안 돼요. 항상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과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으로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화단에 때 아닌 국화가 피었어요. 그래서 그 국화를 보면서 국화야, 철도 아닌데 왜 그리 꽃이 피었냐? 그랬더니 국화가 하는 말이, 목사님, 산돌교회 가서 설교할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기뻐서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하단에 있는 국화꽃도 피어서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의 우리 산돌교회에 와서 이제 10여 년이 다 돼 가시는데, 이렇게 한 교회에 10년만 있으면 저는 무조건 그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를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산돌교회 교인들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우리 저 멀리 외석교회까지 뻗쳐왔으니 국화꽃도 피어가지고 저에게 말을 하고, 목사님, 산돌교회 가서 설교하니 저도 기뻐서 꽃이 피었어요. 목사님, 그 꽃 진짜 피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우리 형님한테 보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국화꽃이 피었어요. 우리 김원권 형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했습니다. 멋있잖아요, 우리 형님. 어머니의 기도로 살아난 형님이에요.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제대 배치해서 포병으로 갔대요. 고참들이 포 묻을 구더기를 파라 그러니까 쫄병들이 주르륵 가가지고 꽃갱이 하나 들고 땅을 파기 시작. 한참 파들어가는데 폭탄이 팍 터져버렸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는 방에서 통성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소식이 지금 안 온 상태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영적인 존재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자녀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팡팡 우니까 아버지가 어이 자네 미쳤는가? 갑자기 우니까 뭐 정신없이 그렇게 우냐고. 근데 그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우리 형님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을 딱 흘리고 3일 만에 국군 통합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빨리 올라와 보십시오. 올라갔더니 폭탄이 터져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러는데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 죽었다래. 다치기는 다쳤는가.
그것도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 옆에 사람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우리 성도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기도하고 사랑하면 교회의 어머니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랑으로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시간이 많이 되면 더 많은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키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있었어요. 학교를 보내놨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님이 애가 타겠어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했던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한 놈은 아빠 자동차를 훔쳐갖고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버리고, 한 놈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죽어, 한 놈은 부산으로 갔는데 그 부산에서 목을 메고 자살해버렸어요. 아빠,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위급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늘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저는 개척을 하고 광양에서 20년을 버텼어요. 20년.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교인 2명이라도, 목사는 그 2명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개척을 하면서 2가정 붙들고 20년을 목회를 하고 오니까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먼 산을 건너온 것 같아요. 먼 강을 건너온. 내가 뭐냐?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땅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산산이 조각이 났는가? 그러면서 그냥 허탈이 딱 오는데요.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제가 64살입니다. 가난하니까요. 지나가던 개도 와서 물어보래요. 저는 가난하기 싫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난케 됐지만 나의 가난으로 인해서 너희는 부유하게 되리라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근면하고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면 친구도 멀어져요. 그런데요, 어머니의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계실 때 막내 저가 왔다 가면 막 저만 웃어요. 엄마 또 올게. 가다가 뒤를 살짝 돌아보면 엄마는 울고 있어요. 어머니는 나이 들어도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부모의 기도와 아버지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그 부모의 교회를 위한 사랑, 헌신, 섬김,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 된 것도 내가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녀 중에 하나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 둘째 형님이 엄청나게 멋지게 생겼어요, 저보다. 그리고 웅변을 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국의 상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웅변소리 띄어. 그래서 그 형님 목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놓고 목사가 되고 나서요, 이 목회가 안 되니까, 내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나가 64살이 됐다니까요. 엄마의 기도는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순천 외석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래요. 가서 선을 보고 설교를 했는데 2명이 압축이 돼서 이제 채직에 더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농촌교회지만 아주 토양이 좋아요.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1시간 전에 나와버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개척할 때는 뒤를 돌아다 보면 교인이 하나도 없고 텅 빈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가 탔는지,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그리웠는데 그 교회 갔더니 1시간 전에 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임 목사를 시켰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제가 개척을 해봤잖아요. 실력이 없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목회는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능력이 많고 좀 잘하면 개척교회도 부흥이 됐겠죠. 실력이 있고 그러면. 그런데 그것도 증명이 됐어요. 20년 동안 2가정을 품고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헌신과 부모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는 절대로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돈도 있고 성도도 있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사모님 하고 그냥 참기름을 짜가지고 가져오고요. 사모님 호박을 따가지고요. 이만큼은 걸 그래요. 그걸 나는 성도들이 준 것을 하나도 안 버린다 그래가지고 지난 2년 동안 계속 먹었더니 몸이 92kg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고 밥 먹으면 정신 때야 돼요. 우리 밥을 먹으면 조는 거예요. 줘라. 몸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갖고 벌교 유기성 내과에 갔더니 큰일 났습니다. 당화혈색소가 7.9가 나왔어요. 당뇨병이에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약을 먹으면 한 10kg가 빠질 겁니다. 아닌 게 하나 먹으니까 10kg가 빠져갖고 지금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계속 주니까 내가 개척교회하며 기존교회 가보면 목사님들 사택에 가면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래가지고 썩어.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내가 먹든지 다른 사람을 주든지 성도들이 준 거니까 할렐루야. 살이 쪄도 그런 생각으로 계속 먹었더니 내 몸이 이렇게 막 살이 그래요. 막 쌀도 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다. 우리 아버지의 헌신이다. 우리 교회에 가면 묘독교회라고 있는데 그 우뚝선 교회의 그 땅을 아버지가 희생해서 지금 시가로 생각하니까 그때는 섬이니까 달이 안 났을 때니까 좀 쌌겠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비싼 땅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또 산돌교회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개척을 하니까 안 와버려요. 그 개척하기 전에 옥곡교회를 갔거든요. 그 목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옥곡교회에서 내가 그리 좋다고 소문이 났는가 봐요. 그래갖고 옥곡교회 장로들이 저를 그냥 보자기로 싸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보여요?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 보자기를 싸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는 부모님이 살아계셨던데 어머니가 환상을 보는데 큰 구루마에다가 배추도 무도 막 이런 걸 가득 싣고 내가 이사 간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의 환상으로 강 교회에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3년을 있고 교회가 부흥이 시작하기 시작. 새벽 기도 일어나면 그 농촌교회에 80명이 모이더라고요. 우리 산돌교회는 많으니까 와 하죠. 그때 주위 목사님들은 와 하는 거예요. 김 목사가 가더니 그냥 교회가 2개로 나눠질 걸 하나로 됐다고 그러고요. 그때 38살이니까 38살에 옥곡교회를 갔으니까 완전히 그때 우리 집사람 조카가 중마동에 큰 건물을 짓고 3층에 여기 개척을 하면 좋겠다고 또 저를 부르네요. 개척을 해야 돼,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땡전한 분 없이 개척을 나온 거예요. 장로님들이 잡았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이
중마동으로 가버렸다고 막 하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 그러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요, 저는 장로님들의 말을 100% 그냥 신뢰하고 가지 말라면 안 갑니다, 이제.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각이 안 나고 이제는 다 없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식들이 기억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진실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개척할 때 우리 자녀가 소풍을 가는데, 수학여행을 가는데 쭈쭈 하나 사 먹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래.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아버지가 아픈지.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일용직을 가도 20만 원, 30만 원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애야, 다 너희들 좀 잘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근데 신기하게요, 우리 자식들이, 아빠, 뭐 그런 거 우리 하나도 뭐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다 믿음으로 있으니까 그게 그리 고맙더래요. 할렐루야. 막 깡패가 되려고 막 가서 나 깡패 좀 하려고 그래도 너는 깡패 될 애가 아니야. 그걸 보내고. 지금은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의 기도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 우리 여전대 회원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은 누구도 사랑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호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헌신과 사랑. 교회도, 가정도, 이웃도 사랑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새끼도 복을 받고 토지도 복을 받고, 사랑하면 짐승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내가 위에서 교회 갔더니 길고양이 한 마리가 오는 거예요. 저 눈치를 엄청나게 이렇게 채면서 왔다가 그냥 야야 이리 와라 그러면 손살같이 갈려버려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나비야, 나비야, 나에게 와. 그러고는 자꾸 사랑해 줬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우리 교인들도 다 좋아해요. 할렐루야. 짐승도 사랑하니까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쥐를 잡는데요, 기가 막히게 잡아와요. 그래서 하루에 딱 새벽기도 가면 쥐를 한 마리 잡아놓고, 또 어떤 때는 새를 한 마리 잡아놓고, 어떤 때는 독사, 그 맹독 있는 독사를 잡아놔요. 사랑은 이만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악을 선으로 이기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헌신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랑 없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들어가도 저절을 받고 나가도 저절을 받고 떡한 젓가락도 저절을 받고 자식도 저절을 받고.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거는 교육도 아니고요, 이건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만이 사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그게 없어요. 힘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인생엔 답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가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붙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 사람은요, 그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도회가 앞으로 이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돼요. 어느 순간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한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저는 자면서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주님 붙들고 사랑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역사하시고요, 희망이 없는 것이 희망이 생기게 되고요, 진짜 주님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여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 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의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헌신들, 사랑의 은혜들,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산돌교회가 더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종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사랑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종에게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